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6장 1절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 특히 3절로부터 5절까지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남겨두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를 종합할 때에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에 부연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6장 1절로부터 이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종합하는 그런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로마서 6장 8절로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 9절, 11절 넉 절의 말씀은 이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에까지는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부활과 새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은 것이고,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고, 바로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9절에서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께서 살아계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던 소위 죽음의 세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로서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죄의 권세, 죄의 세력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그 세력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 소위 하마르티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세력, 그리고 죄와 하나의 그 세트로 움직여지는 사망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변화는 이제는 어떤 죄에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죄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은 아담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세력을 이 세상에서 종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세력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살 줄을 믿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던 하마르티아 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지배 아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종식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내게는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어진다, 성도가 되어진다, 믿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바로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인간의 욕망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어떤 욕망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세력이 종식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죄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의 그 아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욕망의 노예가 이거는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닌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연합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망의 권세 하마르티아가 종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작은 어떤 욕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하마르티아, 즉 죄의 권세가 종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기쁨으로 자율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가 내게서 종식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듯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살아나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나심에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죄의 권세는 다시는 종식이 됐어요. 죄의 권세가 종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끝난 거예요. 우리에겐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 연합한 자도 마찬가지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셨는데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바로 이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6장 10절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잘 이미 보았던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것 역시도 10절 11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종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났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번이 갖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던 하마르티아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하는 그 모든 것이 종식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세력이 종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나쁜 일을 행하게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세력의 종식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바로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항상 우리가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육신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적어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울의 요지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사망을 종식시키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욕구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욕구에 대해서 죄의 세력들이 그것을 죄짓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욕구들을 악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 죄의 세력 하마르티아가 종식되어졌기 때문에 이젠 우리에게서 나는 이 욕구가 성령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사망이 다시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는 죄의 세력이,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있지만 이 욕구가 악하게 죄 짓는 일로 확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고 사용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시는 11절에 너희는 로기제스테, 뭐뭐 할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길지어다, 그런 사람으로 판단해야 한다, 간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우리의 의미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왔던 죄의 권세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세력과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종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사망과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나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세력이 다시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내게서는 이미 종식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선한 것으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11절에 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건 뭐냐?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과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사망의 권세를 한 번에 종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과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대신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경험하심으로써 죄의 지배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이제 종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곡해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종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죄의 권세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마음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면 그것은 악하게 쓰여지지만, 그러나 그런 욕구들이 성령 안에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11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로마서 6장 11절과 같은 고백이 되고, 이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바울의 모든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종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을 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바울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종식되어졌는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우리가 남겨두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있는가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